할렐루야. 오늘 빌레몬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 사도의 부탁이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들어주자니 오네시모가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빌레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후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오네시모의 빚은 갚겠지만 빌레몬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빚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빌레몬이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빚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형제님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큰 것을 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안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내가 비판을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길 바랬던 겁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탁해서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당신이 당신의 의지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사도가 굳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오네시모와 동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빌레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 잠깐 보았듯이 미움에 갇혀 있지 않도록 그 미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용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요. 죄책감의 감옥에 또한 갇히지 않도록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빌레몬이건 오네시모건 서로의 묶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기도를 막는 묶임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묶임을 빨리 풀수록 유익한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겠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원래 누굽니까? 바울의 생질 아닙니까? 바울의 조카인데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복음 전도 여행 갈 때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죠. 그랬던 마가입니다. 그런 마가를 지금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품어준 것이죠. 그런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심으로 다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잘못할 수 있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또한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용서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